네, 오늘 교제위원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또 가장 강력한 용서와 또 화해의 편지인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부유한 성도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무익한 종,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게 정말 갇힌 자 중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용서와 그리고 화해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 짧은 편지이지만 이 짧은 편지 속에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또 힘있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한 사람 빌레몬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제위원회에 속한 모든 헌신자들이 정말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이 바울의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수신자로 특별히 3명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키뽀, 이 3사람을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먼저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 이 동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의 삶 속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복음의 동반자들에게만 쓰는 너무나도 존귀한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든든한 사역의 파트너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만큼 정말로 사랑받는 너무나도 좋고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빌레몬의 집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내어서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아마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골로새서의 이런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2사람이 언급됩니다.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병세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아키포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집이 뭘로 사용된 걸 보아왔던 거예요? 교회로 사용된 걸 본 거예요. 항상 우리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키포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키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아주 젊은 사역자로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이 병사, 군사,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가족 전체가 참 믿음의 가족이며 정말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정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참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은 당연하게도 바로 이웃을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범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는 이 범위는요,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성숙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측량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지 어떤 인간관계나 인맥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지,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빌레몬의 이 믿음의 성숙의 크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실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면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마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요, 따뜻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결코 편을 가르거나 당을 짓지 않고 모두를 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실천함으로써 바로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됐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조차도 너의 이러한 믿음과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과 교제를 통해서 그 평안과 위로가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요, 새 힘을 얻는다 또는 안식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정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새 힘을 얻고 그들이 모두 위로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집은 마치 실로암 연못과 같은 그런 정말 쉼의 샘터와 같은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 한 사람의 이 교제를 통해서요,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또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제위원회 모든 헌신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 한 사람으로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물론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말고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온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함의 절정은 바로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도망쳤던 종이 잡히게 되면요, 그때는 이 종은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망쳤던 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빌레몬은요, 이 종이 도망친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명성도 깎였겠죠. 그렇죠? 종이 도망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으로서 뭔가 명예롭지 못하겠습니까? 또 분명히 돈을 주고 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 손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일손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손해를 끼치고 또 도망쳤던 이 종인
오네시모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주인을 떠나 도망쳤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동역자들에게 쓸모있고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우리에게 바울에게 이 영적인 아들은 늘 디모데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오네시모도 갇힌 중에서 낳은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 12절에서는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복이다 이 말은요, 마치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처럼, 그리고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 바로 오네시모가 이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사랑을 나눈 한 형제로 그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쭉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고 또 사랑받는 형제로 두었다라는 것에는요,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빌레몬서가 정경 66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훗날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온 교회가 큰 위로와 감사를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바로 이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실천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은 맛있는 것을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숭고하고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레몬은 오늘 이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쩌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나와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영적인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빌레몬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의 이 믿음의 교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들이 참 많이 있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무려 10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 10개나 되는데 손가락 하나 정도 없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소중한 것이죠. 제일 두꺼운 엄지손가락이나 제일 얇은 새끼손가락이나 우리는 다 손가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 내 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단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의 한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이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소문을 통해, 이 빌레몬을 통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리버티 교회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그가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빌레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그 당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슬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손해당하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신실한 주의 형제로 너를 옆에 두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빌레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에게 상처 줬던 사람,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벗어나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던 것이죠. 분명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교회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는가? 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평안과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나를 통해 온 교회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있는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빌레몬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친절하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 내 마음은 아프고 때로는 동의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꺾고 나의 삶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제위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빌레몬과 같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느냐, 너도 용서받은 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빌레몬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될 것, 또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신뢰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이 충고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이나 미움으로 받아들일까 염려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를 권면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함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날카로운 칼로 진리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는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21절에 나오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요, 단지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말처럼 더 행해서 뭘 했다고 했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의 헌신을 통해, 그의 위로와 그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의 성숙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믿음의 교제가, 바로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죠.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너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교제, 그 헌신과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정말 이 진리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르도록
역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선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바로 그 교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리버티 교회가 본문의 이 7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이 7절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떠나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 이 종을 용서한 빌레몬과 같이 나의 삶에 해를 끼쳤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와 맞지 않았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품어주며 그를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